우리가 영적인 공고함에 빠지지 않는, 즉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해야 되는 것을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물론 분쟁 가운데 막 싸우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간 영적 침체에 탁 안 빠지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한 번 듣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복음 자체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견고하게 됐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공감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이 너희 안에 견고하게 딱 견고하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야기죠. 그러면 복음이 견고하게 된 핵심 내용이 5절이 5절. 그런데 5절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잘못 읽으면 그 말을 잘하게 되고 또 지식이 풍족하게 된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이 흔들림이 없는, 즉 공감에 빠짐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래 안 돼 있는 게 뭐냐? 한글 성경 중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근접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이번 예거는 왜 현대인의 성경을 썼겠는가 하니까 NIV나 그 NASB에 보면은 왜 이러는가 하니까 그 번역 자체가 뭐가 좋겠느냐 보니까 현대인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거의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즉 말과 지식 이것만이 아니고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NIV나 그 NASB에는 이와 유사하게 그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으면 신앙면 자체만, 신앙의 그런 지식 자체만 이렇게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건세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모든 일이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풍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다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을 굳게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의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번은 내가 이걸 설교를 한 줄 알아요. 구성원 자체가 바로 어떤 구성원이냐? 거기에서 기족이라서 기족이 아니고 위에 잘하다가 부자 된 사람들이 있죠. 이 부자 된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되고 노예 계층이 한 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으면 이 사람들 가운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애찬의 문제가 생기죠. 애찬의 문제라는 거는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런 그 떡을 나누고 그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다 그러면 그 애찬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0% 되는 잘 사는 사람들은 도시락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그럼 그들끼리 모여가 상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우리 같으면 햄버거 하나 정도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안 그러면 김밥 한 줄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90%, 잘 사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어찌됐다고요? 풍족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삶이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체가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지식 계층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그래서 이때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교육을 잘 받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상업도시고 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인 거니까 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탁 부자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모든 면이 이제 풍족하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우리가 잘 알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그 경험이 누구로부터? 그들로부터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 하다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풍성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간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까지 철저하게 갖게 되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우리에게 뭔가 그냥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은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나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니까 정말 모든 영역에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되고 또한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됐구나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이 내가 느끼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속 느끼게 되면 좀 피곤하더라도 공고함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껴요. 또한 이거 자체가 내한테 확실시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매너리즘에 절대로 빠지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인처럼 딱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내 삶 말고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도 못 느끼면 뭡니까? 그건 더 나쁘죠.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도 모르면은 뭡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이 자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럼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런 모든 면에 이 복을 누리는가? 모든 면, 영적인 부분만 아니고 모든 면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이요.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인데 그래도 개역 개정 이렇게 읽고 세 번역을 또 읽어보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래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지금 방금 읽은 8절 9절을 딱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 말인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다 알죠. 뭐냐니까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되었다.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되었고 영적인 부분도 풍족하게 되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복 받았지만 앞으로 더 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안 누린단 말입니까? 더 큰 복을 누린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해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해답이 뭔가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시느냐?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고 이 공고함이 안 빠지고 또 이 매너리즘이 안 빠지고 이거 있죠?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신실한 분이신 줄 압니까?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 줄 압니까?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가시는데 무슨 일을 통해서 세워가시느냐?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해답대로 이렇게 이게 이 해답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뭐냐?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야기다,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은 뭐냐? 그들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이 풍족하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면도 풍족하게 되고 그들의 심지어 지식에 대한 부분까지 풍족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더 풍성한 이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풍성한 그런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또 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핵심되는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가 최고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와 그러냐? 하나님은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실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친교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인 저건 어떤 영적인 일이라기 사역에 대한 바쁨,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막 바쁜 일, 또한 예배, 또 우리가 생업에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바쁜 일. 그러다가 한 번씩 사건이 탁탁탁 터진단 말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왜 되는 거니까 영적인 공감이 확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영적인 공감에 빠지기 전에 뭐냐니까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어야 해야 된다고? 나는 영적인 공감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사실은 실질적인 부분에 기도와 또한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기도와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주목적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사람이 일들로 많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나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이렇게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막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가 있다니까 이 목록해지는 거 있죠. 목록해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목사에 주어진 그런 이 부분들,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나 또한 뭡니까? 우리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가 해줄 것입니까? 아무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갖다 해내야 되거든요. 해내야 되는데 일로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 그러면 목사도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이 성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성직이, 이 거룩한 성직이 정말 어떤 부담감이나 일로 이것이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공고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면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적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시편에 보면. 저는 뭐냐니까 순간순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하죠. 피곤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길에 한 번씩 사모가 이야기하는 온 생각을 딴 데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를 무엇에 좀 고정시킨다? 이 주님께 고정시키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참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을 하시다는 것은 뭐냐? 저는 좋은 게 성향이 뭐가 좋냐? 목사님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막 이런 딴 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 공사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가장 편안한 건 뭐냐?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도 되게 좋아요.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못하게 하시잖아요. 못하게 하시고 장례 2번 거치고 이랬죠.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 있죠. 그런 시간은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밥 있죠. 아침, 점심, 저녁 이 먹는 시간 같으면 일이 이렇게 터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주님으로부터는
순간순간 오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아이들이 막 이 밥만 주다 보니까 뭘 먹고 싶어 합니까? 짜장면 먹고 싶어 한다고. 그래, 나는 짜장면이 아니고, 전 그것보다 더 정말 색다른 그런 음식이 있죠. 음식을 공급받는 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뭐냐니까, 편안하게 이런 책을 보면서 묵상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이 누리는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정말 시간이 막 이렇게 바쁘고, 그 다음 심지어는 뭐냐니까, 아이고, 조금 누워가 시가이거나 좀 아파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일이 툭툭 터지니까 아플 시간이 없다 그랬죠? 그런 순간순간에 이 육체의 그런 이 고통이나 그게 없겠습니까? 있겠지. 그런 속에서 오는 영적인 부분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한 번씩 단팥죽 먹죠? 그런 느낌. 안 그러면 팥빙수 한 번씩 먹는 느낌 있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시큰둥하네. 자관 어떤 새롭게 경험된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긋하면 느긋하게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뭘 한다고요? 그때 막 더 간절해지는 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공고해지지 않고 더 간절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씩 탁탁 던져주는 거 있죠. 던져주는 것 자체가 뭐냐. 늘 밥만 먹던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면 맛있는 거를 탁 던져주는 거 있죠. 그죠? 그거하고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 이거는요. 최우선적인 과제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 중에서 이 목적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 한 번씩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사역, 주님 아니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라야 내가 목사하고 이렇게 막 하지. 주님 아니라면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제 하고 싶은 일 하러 가지. 짧은 인생. 우리 교회가 싫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란 얘기. 모든 전도나 모든 부분 자체가 뭐냐?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자체가 주님과 교제 있죠. 주님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서 사역이 있고 이랬는데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맡아가 하죠. 그 일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어서 버린다. 금방 공고해지고 금방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금방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함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교제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 풍성을 준 해결책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지닌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필요해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한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 이래 가르치고 좋은 제자 훈련 일을 했었어요. 그 대상들이 뭐냐니까 좀 더 이 기업체 이 뭡니까 이래 일을 하던 우리 그런 대상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엄청 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먹는 음식이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 막 기간이 이렇게 여러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보통 강의를 다닐 때는 아침은 거의 빵 있죠. 빵하고 우유 하나 그걸로 때우고 그 다음에 점심은 회사에서 가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가 또 오면
그 청년들하고 보통 어떤 저녁을 먹게 되면 뭘 자주 먹었느냐 하니까 그 교회 옆에 그 설명 분식이라고 분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매가 설명 분식 알아? 있는데 그 아줌매가 굽상하게 생기가 잘하는데 좀 보통 먹으면 그냥 라면 먹고 잘 먹으면 그 라면에다가 그 떡국 있죠. 떡라면을 끓여줘요. 그럼 떡라면 먹는 날은 뭡니까? 오늘은 그래도 잘 먹다. 이래가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떡라면 먹을 때가 그때는 어떤 때인가 창원 출퇴근할 때예요. 창원 출퇴근할 때인데 아침을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그때 4시 반 새벽 기도였거든요.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창원 한국중고까지 가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내가 어쨌는가 묻는가 그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간에 막 그렇게 앉아가 느긋하게 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뭘 하느냐, 딱 같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집에 가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 교회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 탁 만나면 하나 탁 집어가지고 뭐냐니까 한돌이 집어가 어디 가느냐, 선명부식에 가는 거예요. 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주로 해결하는 것이 아마 그 라면이었고, 산청에 있던 한나가 라면을 자꾸 먹고 있으니까 한나는 뭐냐니까 탁 잡더만은 돈 생겼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니까 오늘은 보신 시켜드릴게요. 그 보신이 뭐냐? 그 장상초등학교 그 뒤에 가면 나는 감도 안 가봤어요. 안 보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짱어탕이라 짱어탕. 짱어구이를 사준 게 아니고 짱어 이래가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짱어 국물이가 했는데 수준을 보니까 그 박지선하고 간 그 수준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어. 그러나 짱어가 조금 떠당기는 것 같아. 기름이. 그런 거 한 번씩 다 먹고 나면 그 이제 보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우리 집사님 중에 하나가 그 친한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어디서 나를 자주 만나느냐?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들놈이. 그래서 그 아들놈이 저것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내보고 삼촌 불렀으니까 삼촌이 목욕탕에서 봤는데 나는 가가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는데 삼촌이 힘없이 나오라 해가지고 땀을 푹 흘리면서 푹 이렇게 처지가 앉아있더라. 그 나는 그게 휴식인데 사실은 앉아있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관리를 못한 게 이 휴식을 못했어요. 회사 모든 그 휴가는 뭐냐? 수양에다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체로 교회 수양에 다 보내니까 휴식이라고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20년 동안 하던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거라. 떠나놓고 난 다음에 일을 딱 손놓으니까 그때 좀 그래도 젊었잖아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목사님이 딱 은퇴하고 나면 빨리 죽어본다 갑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픈 줄을 몰랐는데 그 이후에 몸이 막 엄청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어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게 한 지인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는 이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부항을 떠줘요. 부항. 등들이에 부항, 어깨에 부항을 떠주는데 제가 봤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라. 그때는 또 뺐거든요. 뺐는데 부항을 떠는데 피가 그 젤 있죠, 젤. 우리 젤 묻는 거 있죠. 젤에 피가 응고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피를 갖다가 이런데 뽑는데 막 시커먼 애가 나오는데 막 응고된 피 있죠. 나도 그거 봤어요. 봐가지고 막 이분이 막 너무 놀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이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물론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대학생들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옛날에 그때 아마 인간적인 것 같으면 내가 죽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는 것 같아요. 이 살리놓으신 그 자체가 그러고 참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나는 그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보고 목회는 롱런이니까 달려만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이 목사 사이비아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난조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분들은 그걸 보다 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힘의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해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그 영양 공급하는 거 있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교제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이렇게 공고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1장 30절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막 일에 바쁘죠? 또한 교회 일도 바쁘죠? 또한 이렇게 막 그중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면 공감에 빠져요. 공감에 빠지면 내가 사는 게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믿음도 해해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제 우선을 뭐라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일보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요구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꼭 옮겨지면 그렇게 옮겨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일을 탁 이렇게요. 쭉 짜서 안 해도 일은 돼요. 그런다고 해서 게으르게 하지 말고 내 최선을 다해서 능력 안에서 그 일은 하면 되고 나머지 여유를 가지면서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내 혼자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해나오면 휴식도 취하고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눈도 떠지고 하나님께 이끌어가세요. 그 사업도 이끌어가시고 직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느냐?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때 구원함이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도 누리게 하시고 그게 아까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누리는 그 천국도 누리게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한테 이렇게 주게 된다고?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 하는 그 비결을 가르치는 게 핵심적인 비결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이래 바빠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딱 브레이크를 걸으세요. 뭘 건다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탁 뿌리치고, 그러면서 뭐냐?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적절한 뭐요? 휴식을 가지세요. 적절한 휴식을 가지고, 또한 영양 공급도 왜라고요?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영양을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해 먹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공감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도 뭐하게 된다?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들 4월달, 5월달에가 지금 큰 교회가 움직이면서 양론이도 노인정 방문을 한다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된다?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서 아주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실하게 또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되죠? 우리 찬양